제가 어제 그 신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좀 깨우침을 주셔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 좀 연결된 부분이 있기도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도 상당히 그 투자를 잘 합니다.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혹은 뭐 기업에 투자한다든지 혹은 자기 인생의 앞길에 미래 비전을 보면서 투자한다든지 그렇게 투자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중에 때가 되면 결과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감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성일종 권사님이 간증을 하실 때 보니까 그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어머니가 기도해서 우리 가정이 내 형제가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 어머님이 소박을 맞으셨죠. 집에 남편은 다른 분하고 이제 지내고 그러시는데, 자녀들 뭐 그 어머니가 이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가 서울에 가서 이제 어느 집에 식모살이로 가서 일하게 됐는데, 그 식모살이로 일하는데 보니까 그 집은 잘 살더래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왜 이렇게 잘 사나? 근데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 집이 잘 사나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은 다른 집과 달리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더래요. 주일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이 집이 잘 사는 이유가 있구나. 뭔가 다른 뭐가 있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저 양지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개척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식모살이하면서 돈을 이제 받으신 거 가지고 이 서산에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농토를 사가지고 그걸 읽어가면서 자식들을 키운 거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투자한 거예요. 투자. 본인 삶은 뭐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 그런 거 생각하고 열심히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그렇게 투자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런 간증이에요. 투자를. 우리 새벽을 깨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 이게 영적인 투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뭘 투자하겠습니까? 무슨 재물이 많아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물론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정말 영적인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시간마다 와서 예배 드리시고 내가 이 재단을 쌓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다 하지만은 그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투자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투자가 있는데, 이 기도인데,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많이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뭐 병 고치는 사역도 있고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 설교의 사역도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정말 가장 밑바닥에 깔린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대화의 대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기도의 모습인데, 우리가 사역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서 반드시 기다렸다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도 많이 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은혜 받으시고, 본인이 기도하시고.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저한테 기도하시기를 뭐라냐, 무엇을 먹든지 돌을 먹든지 쇳덩어리를 먹든지 다 소화되게 하시고, 그게 다 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쇳덩이를 먹어도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괜히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근데 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머님을 만나려 그러면 어디 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만난다. 이게 안다면 그 시간대 되면 어머니 거기 가서 기도한다. 교회 가서 기도하신다. 이게 늘 인식이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 것 같아도 우리 부모님은 지금 세상에 일에 바빠가지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아도 늘 생각은 있어요. 어머님이 기도하셨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셨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나이가 60, 70 넘어가서 보면은요,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지금 잘 사는 건가?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투자의 영적인 투자.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투자예요. 뭐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뭐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뭐 살겠다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투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말이죠, 투자하시기를, 이 팔봉산 또 저쪽 태안 쪽에 가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소나무가 그냥 쫙 해성이. 그 6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바람이 들어오면은요, 이 지역이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이 짠 바람이 들어오면 그 수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람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600년 전부터 투자지. 600년 전부터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나무를 다 심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나무 때문에 그 재산이, 그 엄청난 재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교회 성전을 짓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100년 전부터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영적인 투자, 이게. 그 곳곳마다 다 십자가가 다 있어요. 영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희생하면서 투자했어요. 뭐 자기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투자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쁜 거를 투자하면요, 그것이 나쁜 것이 되면은 나쁜 문화로 말미암아 악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투자를 날마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감사를 가지고 심으면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투자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실 때 보니까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겟세마네는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장소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기도하시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어디 가서 볼 수 있나 하고 그곳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태선 윤춘병 목사님도 이 산이 고향에 있는 산하고 이북에 있는 산하고 우리 여기 부춘산이 비슷해가지고 그 산에 늘 올라가셔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탕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애들 전도하시고 하모니카 불어주시면서 그렇게 전도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태선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 많이 했어요. 투자를 했어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랬더니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모시던 우리 김선도 목사님도 바쁘셔가지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 근데 꼭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가장 확실한 자리는 새벽 기도 이후에 만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기도는 꼭 하러 나오시거든.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거든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늘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냥 다리가 아프셔도 막 다리를 두드려가면서 막 기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목사들도 목사님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급하게 만날 일 있으면 그 새벽 기도 이후 그 시간에 잠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그랬단 말이죠. 기도하는 자리.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새벽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이 고민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같이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나?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나?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다른 길이 없는가? 예수님이 전문가시잖아요. 영혼 구원의 전문가신데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있고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께서 어떻게 해야 이 죄를 해결할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게 앞에 있는데 어떡할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뭔지 알고 고통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전문가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내 옆에 좀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옆에 있으라.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만 앉아 있으라. 그 기도하는 자리에만 앉아 계세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면 그 마음을 보시고 다 응답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자들에게 나와 좀 같이 있어 줄래? 그런 얘기예요. 좀 깨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알아줄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예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잔을
어떻게 하든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는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이 뭔지 압니다.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께서 이 미래의 고통이 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너무 힘드니까 피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가장 기도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있는데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완성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금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시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위로받으시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혼적으로 위로받으시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참 이 제자들을 이게 꾸짖을 수도 없고 뭘 잘 모르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꾸짖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하신 말, 나와 함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기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보니까 참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참 감사해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밟기 기도팀도 있고 또 중보기도팀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골방에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지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것은요,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다시 오셔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감을 몰라요. 야, 이거 기도할 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지. 주님께서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마음이 힘든데 내가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지 아니하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콜콜 잠만 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꾸러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자고. 우리 믿는 사람은 잠꾸러기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꼴꼴 잠만 자고. 물론 우리가 잠을 좀 숙면을 해야 되죠.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위급한 순간에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시킬 때. 저도 어떤 때는 말이죠. 밤에 잠이 안 와.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럼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냥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가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어떤 때 말은 못하는 거예요. 또 말은 못하면서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셔서 기도하시고, 응답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4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자고 쉬라. 너무너무 졸려서 피곤하고 졸리우니까 이제 자라, 그냥 쉬어라. 그렇게 때가 가까이, 그런데도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말이죠, 주님 말씀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열심을 다해서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성전에 시간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말이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서 일으켜 세웠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베드로가 또 기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환상 중에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만나라고 했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그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전에는 잠만 쿨쿨 잤던 사람 베드로가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이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간구하고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서도요, 주의 은혜 가운데 빌립보 감옥의 안에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찬송하고, 그런 동안에 기적을 체험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처럼 기도했냐면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역 가운데 참 중요한 사역의 모든 사역의 기본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교육하시고 프리칭, 티칭, 힐링 뭐 이렇게 또 병을 치료하시고 그러셨다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 베이스는 프레잉이야. 기도야, 기도. 하나님과 기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투자를 온전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